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또 쉼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 쉼도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갖고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제기된 질문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지금껏 세 가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정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껏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그 가까이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좀 외워두시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그 앞글자만 따면 하나님의 주권의 주, 또 차별 없는 구원의 차,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구원이란 뜻의 가, 이래서 주차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주차가, 하나님의 주권, 차별 없는 믿음, 가까이에 있는 구원, 차별 없는 구원이죠. 차별 없는 구원, 가까이 있는 구원,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 만약 우리가 수영을 하다 빠지게 되면 힘을 빼야 물에 뜨는 법이지요. 살려고 몸에 더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결국 그 힘 때문에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데 살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쫓아 살려다가 결국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힘껏 믿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열심이 없었음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심을 인정해요.
그 열심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열심을 좋은 또 요소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함으로 그들에 있는 그 열심이 질투심으로 변하게 되는 걸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을 또한 일으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심이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차별 없는 구원, 가까이 있는 구원을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이 율법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서 그 열심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열심히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선민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천하디 천한 존재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분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노력으로 얻게 되는 상급이 되고 결국 이를 위한 열심이 이스라엘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또 그것이 선민 사상으로 또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자랑은 고작해야 바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낫다. 나는 있고 너는 없다.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신앙이 경쟁이 되고 또한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거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열심이 질투심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질투심으로 이방인이 갖게 된 그 구원을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11장에도 또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오늘 로마서 10장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인용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확실성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대략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0장 21절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한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마치 두 팔을 벌려서 아이가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처럼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며 대문을 잠그지 않은 엄마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는 그 아비처럼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복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온종일 그렇게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을 벌려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모르니 불안하게 되고 이 넓이를 모르니 이단에 붙잡히게 되고 때로는 선동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깊이를, 이 구원의 넓이를, 이 구원의 충만과 풍요와 넘쳐남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입니다. 온갖 것을 준비해도 구원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할 때,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슬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온종일 그분의 두 손을 벌려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인과율을 따르는 타당한 방법이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무분별한 길일 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모퉁이 돌임을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구원에 대한 무지를 지적한 바울은 이스라엘 역시 탕자처럼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구원을 다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신학이 아니라 구원은 신비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온종일 두 손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이미 안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있어요.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품 안에 지금 이미 우리 모두는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해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말도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확인 속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며 이 하루도 잘 살아가고 또한 내일 주일도 잘 맞이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구원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헛된 열심을 쌓고 비교와 구별을 통해 내 구원을 확인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여전히 불안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구원은 차별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구원은
내 영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믿으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구원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주말입니다. 이날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쉼을 갖고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